에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서울과 그리고 일산, 그리고 인천, 광명, 부천, 구포와 안산, 안양, 그리고 의왕,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목양교회 그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는 없는 좀 어려운 형편이나 이렇게라도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이곳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과 직장, 혹여 자그마한 핸드폰 가지고 혼자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1절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손수 지으시고 허락하신 성전과 예배를 새삼 이렇게 사모하게 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회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간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만을 앞세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처럼 높아지기만 한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확진자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확진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 구하면 주께서 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망자 및 유족과 확진자들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부와 의료자 및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생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 속에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정성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애절한 기도로 얻어진 이 전화 신방 예배와 영상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고 아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우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신약 7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시절의 찬양은 아니지만 남녀노소 낭만하고 한국에서 신앙 하시는 분들에게 이 찬양과 가사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3절 가사에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오느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생명과 삶들조차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 가면 무엇이 오나요? 봄이 오지요. 여러분, 봄이 되면 얼었던 눈이 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느 가지에는 새순이 돋기 마련입니다. 새순이 돋은 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이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때가 되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를 길실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어려운 겨울 같은 고난의 시간, 힘든 시기, 그러나 반드시 광명한 새날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을 꺾어서 꽃병에다가 아니면 그것을 또한 좋은 능력을 가지고 꽃꽂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쁜 꽃이지만 꺾어다가 꽃병에 두던 꽃꽂이를 하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버리고 사실은 그 아름다운 잣대를 다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의 뿌리에다가 깊이 내리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현실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푸르고 또한 열매 맺는 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하고 복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이런 약속의 귀한 증거자들, 체험자들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빠를 먼저 부를까요? 엄마를 부를까요? 엄마. 대부분 다 엄마였습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9대1이 아니라 10대 빵. 말하자면 특별하고 특이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 입에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빠, 엄마 둘 중에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를까요?
요즘은 치킨이나 무엇이든지 반반처럼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의 숫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육아에 관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도 필요할 때 부르면 항상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지만 아빠도 이제는 엄마만큼이나 가까이에서 양육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빠와 가까이 지내고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입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 한 분이 한강이 꽁꽁 얼던 시절에 시주를 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한강을 건너갑니다. 가장자리 쭉 오니까 갑자기 쩍 하고 그 얼었던 한강의 얼음이 끼워지면서 그만 발이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시주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사람이 절박하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그 이름이 진짜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이름 하나가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름을 부르는 그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확진자나 아니면 증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라파를 불러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봤더니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설교의 황태자라 칭함받는 스펄전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내용이 쭉 나오지만 10번째 감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시는 예가 무엇이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를 향하여 길을 나섰다가 그만 사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합니다. 아무리 도망가야 그 날랜 사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결국은 도망가던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물질도 마다하고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와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쫓아오는 저 사자를 바꾸어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오는 사자가 어느 순간 멈칫하고 멈춰서더니 그 선교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꼭 모으고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그 사자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11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게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다투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치로는 이 시비와 다툼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해버리면 거의 90% 이상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서로가 긴장하고 예민한 시절에 자칫 어깨를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말 한마디가 주먹이 되기도 하고요. 그 주먹이 살인까지 번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I am sorry 라고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신방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대면, 즉 만나지 않으면서 하는 신방. 두 번째는 비접촉. 만나기를 만나더라도 2m의 거리를 두고 긴밀하게 접촉하지 않는 만남.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하는 신방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되는데 전화를 하면 목사가 전화하는 것을 아는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지도 예배 드리지도 못해서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전했지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교회 오고 싶은데도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 제가 더 죄송하지요. 여러분, 서로가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가타부타 할 일이 전혀 없더란 얘기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그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당로 골목길은 자칫 그 정차장이 꼬이기 시작하면 10대 20대 이것저것 골목에서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사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요? 아닙니다.
가방끈이 긴 고학력자요? 아닙니다. 먼저 차를 뒤로 물려서 양보하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다가 화살이 갑니다. 어느 직장에서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화살이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해냅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이 한국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게 되고 다툼을 해결해 줘서 이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시는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손과 발에는 자꾸가 채워졌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옥문은 열게 하시고 채워진 착고는 풀게 하시자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체험을 간증을 담아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국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로 저와 여러분 한국 사회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 가운데서
가족이 모여서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격려가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3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감사의 제목을 꼬박꼬박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며 일가 친척 지인들의 걱정되고 염려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며 손을 맞잡고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손을 잡으시고 또한 어깨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목양교회 그늘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자리에서 부모님들을 본받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전쟁과 또한 가난과 궁핍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귀감으로 잘 삼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국무를 감당하는 분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감당해야 될 모든 위정자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어 명철을 도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간절함을 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귀한 헌신들이 한국 사회를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육체의 간절함을, 마음의 평강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있는 자리에서 곁에 있는 분이 계시면 아마 그 장소에서는 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손잡지 마세요.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라고 하는 시대인데 가정에서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겨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적인 일정과 신앙의 삶이 예전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간 때가 되면 잠잠하게 안식해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신명태 부흥의 광고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월화수 3일 동안 시간이고요. 강사는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되십니다. 제가 교회 이력을 찾아보니까 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력이 몇 번이나 있으셨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크고도 놀라우나 요즘 같은 시대를 겪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이 지역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목회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하루속히 좀 안정이 되어서 신년부흥회를 통하여 지친 우리 영혼들과 몸을 치유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귀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디서나 다 받으시는 광고처럼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손소독제를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실 때는 눈인사와 목례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코로나19에서 어려움 당치 말고 끝까지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찬양하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족이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 때로는 직장에 출근하여 짬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이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가족 모두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기도하여 일가 친척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회복하는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감당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되,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양보해야 되고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때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업의 준이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신 선한 길을 지혜를 통하여 찾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야 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과 때로는 지내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케 하여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타고난 능력을 통해서 학교생활 시작되었을 때에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위험이 많다고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주의 평강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얼굴을 대하며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듯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와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 또한 직장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